우리가 너무나 감정적이잖아요. 또 우리가 인정에 끌릴 때가 많고요. 또 최선을 다하면 우리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의 인도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오늘 여기 보니까 지금 2차 선교 여행을 바울이 떠나면서 바나바와 심히 다투었다 그랬잖아요. 아니, 그렇게 훌륭한 이 바울이 무엇 때문에 동역자 바나바와 이렇게 심하게 다투었을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다투었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또 피차 갈라섰다 그랬거든요. 아니, 하나가 돼야지 갈라서면 되겠습니까? 근데 갈라설 필요도 있나 봐요. 또 다툴 필요도 있나 봐요.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 받기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서로 다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정도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너무 성령의 인도도 아닌데 너무 이게 서로가 잘 통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협력해서 악을 이루는 겁니다. 선을 이루는 게 아니고.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행전 5장에 동시에 죽었지 않습니까? 왜 죽었어요? 부부가 한 사람만이라도 성령의 인도 받으면 둘 다 죽지 않았을 텐데 둘이 너무 성령의 인도를 안 받아가지고 그런 면에서 너무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결국 죽임당하지 않았습니까? 심하게 다른 성도와 다투란 말은 아니지만 뭐가 중요하다란 말입니까? 예? 성령의 인도가 중요하다. 수없이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성령의 인도가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늦는 것 같은데 가장 빠릅니다. 근데 성령의 인도 받으면 제2의 제3의 응답이 계속 따라옵니다. 근데 성령의 인도 안 받으면 잘 되는 것 같은데 제2, 제3의 문제가 계속 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의 다가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그리고 인정에 이끌립니다. 오늘 여기 바나바도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지 말자 그랬는데 구태여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겁니다. 왜 그렇죠? 바나바가 원래 사랑이 많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 마가 요한이 이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생질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뭐 인맥 이런 거로 지금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심히 다투기까지 하면서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고 실라와 같이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지요. 우리는 너무 이렇게 인정에 이끌리고 또 이게 바르게 하면 되는 줄 알아. 바르게 하면 되는 줄 압니다.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 지금 위기인데요. 제가 볼 때는 뭐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요. 우리 기도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사실을 봐야 되거든. 사실로만 보면 안 되고 진실을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진실로 끝나면 안 되고 영적 사실을 봐야 되거든요. 이게 흑암의 역사입니다, 지금. 근데 정치인들은 영적 사실을 볼 수도 없고 진실을 볼 수 없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바르게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자신들도 바르게도 못하면서 자신들이 대통령 되면 뭐 잘할 것 같습니까? 도찐 개찐이지. 이 흑암을 꺾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바르게 하고 또 뭐 최선을 다하면 성공하고 잘할 줄 알아요. 근데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할 때가 많잖아요. 성령의 인도가 아니고 나한테 유익이 된다. 손해가 된다. 그러면 안 하고요. 이런 데 민감하지 않습니까? 굉장한 우리는 이 동기를 가지고 우리는 할 때가 많습니다.
결국 제2, 제3, 제4의 문제가 계속 따라옵니다. 그러나 당장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성령의 인도 받으면 제2, 제3의 응답이 계속 따라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뭐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여기 본문에 비춰볼 때 어떻게 해서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받았을까? 우리도 그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신 겁니까? 거울로 주셨다 그랬어요. 늘 우리는 이 성경 앞에서 나를 점검해야 돼요. 비춰봐야 됩니다. 저도 지금 올라올 때요, 뒤에 여기 층계에 큰 거울이 있거든요. 거울에 저를 한번 비춰보고 올라왔어요. 혹시 또 머리가 어떻게 됐는지. 만약에 거울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끊임없이 비춰봐야 나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가 있고 우리는요,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인도가 가장 안전하다. 여러분 평안하고 안전한 거 좋아하시잖아요.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그러면 가장 안전해요. 성령 인도 안 받으면 당장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안 되어지고요. 제2, 제3의 문제가 계속 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겠냐?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위에 서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은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으셔야 돼요. 강단 말씀. 결국 강단 말씀 따라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입니다. 강단 말씀 따라가지 않을 것 같으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필요가 없죠. 교회가 있을 이유도 없고요. 그렇잖아요? 결국 강단 말씀 따라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사도들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누가 이 자리에 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게 성령의 인도라니까요. 오늘 여기 보니까 36절에 보세요.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1차 선교 여행 때 이제 바울이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 받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번 우리 2차 선교 여행 때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말씀을 전달하고 왔는데 1차 선교 여행 때 지금 그 말씀 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그 말씀 제대로 붙들고 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러 가자.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전에 전달한 말씀 제대로 그 말씀 붙잡고 살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2차 선교 여행을 떠난 겁니다. 그들이 선교 여행 떠난 목적은 말씀 전하기 위함이거든요.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지 확인하기 위함이거든요. 말씀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고 말씀을 위해 살아갈 때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잖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너 때문에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됐지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 계속 요즘에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우리 핵심 메시지도 나오고 산업선교 메시지도 나오고 강사단 메시지도 계속 나왔어요. 나를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어제 계속 메시지 나왔잖아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제대로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자기는 십자가 말고는 알지 않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자기는 십자가만 자랑하고 이제 자기는 십자가만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왜 그런 고백을 했겠어요? 너무 중요하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 이 하나님 말씀 우리는 따라가야 돼. 이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완전 성령 인도 받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받았단 말이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주인 됐단 말 아닙니까? 나는 죽고.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 따라간다는 말은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완전 성령 인도 받게 됩니다. 사실 나 때문에 성령 인도 못 받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는 한 완전 흑암이에요. 완전 흑암. 완전 그 자체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있는 나는 완전 흑암이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 그게 십자가의 복음인데, 그러면 여러분 삶에 갭이 없어져요. 갭이 없어져. 갭. 언약과 현실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분명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약속받았고 언약을 받았습니다.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섰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너무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들은 갭이 없었어요. 우린 너무 갭이 커요. 조금만 문제 오면 흔들리고 안 되면 흔들리고 낙심하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는 흑암도 못 이기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근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삶에 뭐가 없었다? 갭이 없었어요. 왜 갭이 없었어요? 십자가의 복음. 제대로 누렸거든요. 십자가 복음은 따라갔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겁니다. 그럼 주인 마음대로 해라. 적어도 되고 실패해도 괜찮고 잘 돼도 교만하지 않고. 왜? 주인이 하신 거니까. 여러분, 로마서 14장 20절 꼭 기억하세요. 예수로 하지 않는 모든 게 죄니라 그랬어요. 복음으로 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데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게 죄니라. 여러분, 죄가 뭐라고요? 예수로 하지 않는 모든 게 죄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지 못한다면 나는 완전 흑암이에요. 나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어제 핵심 메시지 나왔어요. 다 들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되고요. 정말로 그게 성령의 인도고요. 예수님이 주인이다. 십자가의 복음인데 완전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어요.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성령의 인도인데 갈수록 응답와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그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다. 감옥 가도 괜찮고 혹시 병들어도 괜찮고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이 안 되면요, 우리는 이래도 실패하고 저래도 실패하고 그러다가 세월 다 보내요. 늘 사단한테 우리는 발목 잡힙니다. 욥 보세요. 욥. 사단이 욥을 못 건드린 줄 알아요. 결국은. 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어떻게 욥을 이겨요, 마귀가.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원망해야 마귀가 갖고 놀지. 용사님이 하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스승이니까요, 제가 하고. 두 번째는 혹시 이런 것들이 대전복음화하고 우리 렘넌트를 돕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은 덥석덥석 받습니다. 그래서 어제 서울 갔었는데 어떤 목사님하고 또 한참 포럼했어요. 제자 같은데 아니고 그렇게 메시지 들은 중직자가 또 어느 순간 시험 들고 너무 힘들대. 목회가 피곤하대. 물론 옆에서 정말로 돕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거의 다가 평안할 땐 괜찮은데 조금 문제만 오면 다 흔들린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자기도 그렇고요. 교회가 조금 이렇게 되어질 것 같으면 힘나는데 조금 안 되면 낙심되고. 왜 그러냐 말이지. 십자가의 복음 이거 이해해야 된다. 내가 이거 설명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다고 그러더라고. 어떤 목사님이. 이거 안 되면 천하에 내가 십자가에 진짜 죽었음을 내가 확신하지 않는다면 세상 못 살린다. 맨날 시험 들다 세월 다 보낸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십자가에 죽은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주인 마음대로입니다. 우린 주인 자체로 만족하고 행복해야 돼요. 주인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든 종은 순종할 뿐이에요. 이게 우리의 큰 약점이었단 말이죠. 우리는 이 말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겠냐? 오늘 여기 보니까요. 지금 마가 때문에 지금 막 다툼이 일어났어요. 이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까? 바울이 여러분 막 싸우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갈등하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근데 왜 여기서 보니까 심히 다퉜다고 했을까요? 제자 때문에. 제자 문제 때문에 지금 다툰 거지 제자를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이 제자를 위하여, 제자 세우는 일을 위하여, 제자 때문에 여러분이 고민하고 일을 하신다면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 39절에 보니까 심히 다퉜다 그러죠. 여러분, 심히 다퉜어요. 여기 보니까 이 바나바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 원래가. 근데 자기 조카 이 마가를 굉장히 같은 식구이기 때문에 인정에 이끌린 겁니다. 우리는 인정에 이끌리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차갑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할지 인정에 이끌리면 안 되거든요. 바울은요, 여러분, 바나바는 인정에 이끌렸지만 바울은 완전 제자 중심이었어요. 이 마가를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니까 마가가요, 선교 여행 같이 가다가 나중에 도망가 버렸어요. 바울이 실망했다고. 실망보다도 제자가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 중요한 사역을 하러 가는데 제자 아닌 사람을 데리고 가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 늘 12명의 제자들과 같이 움직이셨지만 때로는 제자 3명하고 따로 움직였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하고 따로 움직였다니까. 편애한 게 아닙니다. 편애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늘 관심이 제자에게 있었거든요. 우리 관심이 여기 있어야 됩니다. 제자.
지금 우리는 뭐 장사꾼 아니잖아. 무슨 교회가 숫자가 많으면 되고 숫자가 없으면 낙심하고 그럽니까? 우리가 무슨 장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제자들이 일어나요. 제자들이. 십자가 복음 확실한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이 병든 역사도 고치고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렘넌트들이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들 세상 바꾸는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꿔야 돼요. 구석구석 분야에 들어가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공생에는 예수님이 그 사역하신 3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전부 제자 찾고 제자 세우는 일을 위해서 3년 동안 사신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부흥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제자 세우는 일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부탁을 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 삼으라고 한 겁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중요한 말씀을 남기셨거든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찾아서 제자를 세워라. 이게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 말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내가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위하여 제자 찾아 세우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애쓰고 힘쓴다면 틀림없이 그게 완전한 성령의 인도일 줄로 믿습니다. 제자를 놓고 기도하고 다른 것 때문에 다툰 게 아닙니다. 마가가 아직 제자가 아니죠. 근데 나중에 마가 어떻게 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4절입니까?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서 이제 순교하기 직전 디모데에게 편지 썼죠. 뭐라고 썼어요? 디모데야, 네가 올 때는 마가를 데려와라. 그는 나에게 유익한 자니라. 또 이게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니까 마가가 바뀐 거 있죠. 나중에는 바울의 신복이 됐어요. 죽기 전에 마가가 보고 싶구나. 마가를 데려와라. 한때는 마가 안 데리고 가려고 막 다퉜는데 나중에는 마가를 그리워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 받을 때 사람이 또 바뀌어요. 마가도 바뀌었다고. 만약에 마가 비유를 마치고 마가를 데리고 갔다면 마가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제가 성령의 인도 받으면 나에게도 제2, 제3의 응답이 올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바뀌고 변할 줄로 믿습니다. 엄마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 자녀도 바뀐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엄마 자신뿐만 아니라. 세 번째입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한다면,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그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 41절을 같이 읽습니다. 41절. 수리아와 길기야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떠난 거는 여러분 1차 선교 여행 때 그 말씀 전달한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거고, 세운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는지 그거 확인하고, 혹시 교회가 흔들리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선교 여행을 지금 간 겁니다. 2차 선교 여행 3차에 걸쳐서 했잖아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다 찾으세요. 28절. 바울은 다른 것 때문에 근심한 적이 없어요. 딱 한 가지 때문에 근심했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 298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염려했던 거 뭐냐? 교회들을 위해서. 교회가 자꾸 다른 복음에 현혹되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니까 이 교회를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지요. 그러나 그는 정말 어떻게 보면 거룩한 고민을 한 겁니다.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제도 그 핵심 메시지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의 비밀을 아십니까? 구원이 뭔지 아시나요? 10원 빼기 1원이 아니고 구원의 비밀을 아시나요? 구원의 감격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교회 사랑하지 않는다. 구원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 정말로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저희 교회는 교회 사랑하는 분들이 너무 많죠. 많아요. 우리 곽준목하고 우리 선화 청년이 그래요. 우리 이영수 안집사님이 교회를 너무 사랑한다고. 다 사랑하지만 여러분들도 그래? 여러분 다 그렇죠? 교회 사랑하시죠?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인지 안다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교회 제일주의로 살으셨어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우리처럼 복음 잘 몰랐는데도. 여러분이 정말로 이 전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전도. 복음 전해서 사람 살려야 되겠다. 지금 복음 몰라서 다 죽어가고 방황하잖아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정치인들도 우리 국민들도. 그래서 뭔가 조금 잘못되면 그것만 보고 난리 아닙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전도를 제대로 한다면 나라 사랑해야 됩니다. 나라 사랑. 어제 핵심 메시지 나온 거예요. 나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예전부터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다는 말을 하도 오랫동안 들었기 때문에 이제 무슨 조금만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한다 그러면 교회가 그러면 되냐고 그래요. 천만의 말. 그 사단의 속임수예요. 종교개혁 시대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도시를 다스렸어요. 정치를 했어요. 자칫 잘못하면은 이 중요한 복음을 놓칠까 봐 그게 문제지. 우리가 정말 복음이라면 전도를 안다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종북이라고 그러는데 무조건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 북한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북한도 살고 우리도 살고. 저도 그런 꿈이 있어요. 좀 대전에서 KTX 타고 저 레닌그라드 가고 싶어요. 저 빼찌르부르크, 핀란드까지 가고 싶어요. 해가 지지 않는 백야의 동네 저 무르만스크까지 가고 싶다니까. 저도 열차를 타고 쫙 통일돼서요. 우리가 이런 놓고 기도해야 될까 합니까? 이 배후의 흑암인데 전부. 근데 조금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조직을 하고 기도하자고 그러면요. 보고 많은 사람들까지도 무슨 정치를 개입하냐 그런. 천만의 말. 정말 여러분이 전도를 안다면 나라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정말로 선교를 이해했다면 세계를 사랑해야 됩니다. 안 좋은 문화가 지금 강대국으로부터 약소국의 문화가 들어오고 강대국 때문에 약소국이 어려움 당하고 약소국은 가난해서 참 죽어가고 질병이 약소국에서 다른 나라로 전달이 되고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서로가 살려면은 정말 선교해야 되거든요. 옛날 같지가 않고 지금은 지구촌이라고 그러잖아요. 비행기 타면 어디든 그냥 하루 만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잘못되면 옆에도 영향이 가요. 그런데 어제 핵심에서 나왔어요. 10명 중에 한 명만 교회를 사랑한대, 한 명만. 어제 핵심에 나왔어요.
저희 교회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만은 10명 중에 1명만 교회를 사랑해요. 그게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10명 중에 2명은 관심이 없다.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10명 중 2명은 전부 주도권 잡으려고 교회에서 자리 싸움하고 주도권 잡으려고 갈등하고 싸우고 있다. 주도권 다툼. 세상에 성공한 사람은 교회에서 조용합니다. 성공 못한 사람은 교회에서 뭘 잡으려고 그러고 뭐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러지. 세상에서 바쁘고 성공한 사람은 그리고 이 중에 반, 5명이죠. 반은 어제 핵심 메시지 뭐라고 그랬죠? 왔다 갔다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왔다 갔다 하는 교인 되지 맙시다. 제가요, 이런 말씀 왜 그러냐면, 교회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뭐가 약화돼요? 그리스도가 약화돼요. 틀림없습니다. 결국 교회 제일 임무가 뭡니까? 교회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하여금 그리스도로 무장하게 하는 일이 교회 첫째 임무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인 모시게 하는 게 교회 첫째 임무입니다. 근데 교회 사랑하는 것도 뭘로 보면 아냐면 뭐 헌신하는 거 보면 알지만 헌금하는 거 보면 또 알아요. 왜냐하면 저 친구가 나를 정말 아끼는구나. 돈 쓰는 거 보면 알거든. 금방 알아. 여러분 무엇보다도 꼭 기억하세요.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최고의 축복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가 최고의 축복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유 있는 사람 제 방으로 오세요. 제가 충분한 설명을 드릴게요. 바울이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나는 이제 십자가만 알기를 원한다. 얼마나 중요하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제 다른 거 말하지 않고 십자가만 말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저도 그럴 생각입니다. 저는 장사꾼 아닙니다. 저는 제자에 관심이 있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부담 느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건.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바울이 분명히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두려운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 구원받은 사람, 정말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예수가 주인이다. 끝난 거야. 못 이겨. 그 누구도 못 이겨. 사단이 못 이겨.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가 최고로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사업하려고 모인 자들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실현시키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복음, 이 답을 내셔야 됩니다. 예수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인 맘대로입니다. 맞습니까? 요 세 가지 되어질 때 성령 인도를 받았는데 결론입니다. 결론.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에게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나바는 그 다음 바나바 이름이 안 나와. 근데 바울은요, 이때 이 선교여행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세 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어떤 교회? 빌립보 교회. 세 개의 교회 설립.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받은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로마 복음화의 귀하게 쓰임 받았던 고린도 교회, 세 개의 교회를 세웠다니. 로마를 뒤집었던 세 개의 교회를 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웠습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니까 이런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나바는 이름 그 다음부터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 마가 요한 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가 요한이 이 바울에게 유익한 자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편지를 썼죠. 뭐라고 썼습니까? 지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네가 올 때 좀 옷도 한 벌 갖고 오고, 너무 추우니까 옷도 한 벌 갖고 구약 성경 하나를 들고 와라. 성경으로 이제 그의 남은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성경을 가져와라. 어떤 사람은 이제 병 걸려 죽게 됐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실컷 맛있는 거 먹어보고 죽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실컷 내가 안 가본데 여행이나 하고 죽자.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네가 올 때 성경을 가져와라. 그리고 옷 좀 한 벌 갖고 와라. 너무 추워서.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누가만 나에게 있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나가고 나를 버리고 떠나가고. 그런 제자가 있나 봐요. 내가 마가가 그립구나. 마가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그를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바울이 죽기 전에 마가를 찾았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변했으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때 마가를 데리고 갔으면 또 그냥 같이 묻혀가지고 결국 바울을 떠났을 수도 있어요. 어떤 기록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바울이 냉정하게 대했기 때문에 마가가 많은 걸 생각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무쪼록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바울이 교회를 3개를 세웠다니까 2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그 교회가 로마를 정복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교회가 됐어요. 이게 보통 응답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인도 속에서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인정이나 감정 따라서 나의 유익 따라서 동기 따라서 살지 않게 하시고 어떤 가운데서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제자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